에스겔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들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돼서 18장 에스겔 18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속담으로 시작이 되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속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걸고 계시죠.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셔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아들이 이가 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를 그 아버지가 행한 일의 결과를 아들이 감당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속담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는 거겠죠. 또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뭔가 그런 조상들 때부터 이어오던 일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어서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보면서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한 일의 영향이 아들에게 끼쳐진다는 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4절을 보면 그 죄와 그 결과인 벌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벌을 받더라, 그런 얘기가 이 속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이렇게 속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 속담에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쉽게 동의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죠. 그리고 이 속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4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나에게 속한지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나에게 속하였다. 그러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버지든 아들이든 누구나 하나님께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죄짓고 쏙 빠져나갈 수 없다. 누구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 따로 벌 받는 사람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소문 이야기를 꺼내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겠죠. 이런 속담이 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는 꼴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가까이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죠. 포로들의 인생에 뭐 그렇게 인생에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내일도 오늘 같은 삶이 이어지기나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며 이 삶에 대해서 어떤 긍정을 할 계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물었겠죠. 우리에게도 어떤 밝은 미래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미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가 내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내내 범죄하여서 여기 끌려온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더 심하게 심판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돌아볼 때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조상들, 부모들의 죄가 참으로 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자기들은 끌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부모와 조상들의 죄가 그렇게 큰데 더는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는 이런 속담을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왜 그런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몫을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그 몫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 단물만 쏙 빼먹고 껍데기는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일, 그런 일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 부모는 편애하셔서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고생은 그 자식대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을 좀 더 소상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5절 이하에 일종의 사례 연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5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그 세 세대에 걸친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죠. 5절부터 9절에 보면 첫 번째 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하고 쭉 그 삶의 모양이 묘사가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10계명의 기본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준행했던 사람의 모습이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삶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렇게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3절에 그 아들 얘기가 나오죠.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제 이렇게 쭉 또 다시 묘사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버지의 행동과 이제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의인이었고 아들은 악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아버지의 의가 아들의 불의를 구해내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과 달리, 속담은 부모가 한 대로 자식이 그대로 영향을 입는다고 했는데, 부모의 의가 불의한 자식을 구해내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손자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라고 또 이제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이 손자는 아버지가 행한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는 반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 때의 불의가 아들에게 무슨 일을 끼치는가? 이 세대의 두 번째 세대의 불의가 세 번째 세대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이제 여기 묘사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 세대의 일을 묘사하면서 알려주신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와 달리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도 너희는 뭐라고 이르냐 하면 19절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담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담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은 고생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상스럽게 어떤 당위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자,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들이 그 벌을 안 받으면 좋은 일일 텐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은 벌을 받아야만 한다, 인생은 고생스러워야만 한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절에 나왔던 이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아주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은 표현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그 자식의 인생은 끝장나야 맞는 것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다시 19장 하반절에 반복이 되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답하시고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이 먼저 이제 떠오릅니다. 자,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저 가게에만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그 현재를 내리누르고 있는 어떤 압력들, 자, 그런 것 없으니 자유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게의 횡포를 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식하지 않도록 막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오늘 읽었던 그 18장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것과는 다른 식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아버지가 무언가 부모 세대에 무언가 이룬 게 많으면 그 혜택을 받아서 자식들도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혜택을 누리는 것 같고, 부모 세대에 자식에게 줄 것이 없어 보이면 자식은 굉장히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들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틀린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경험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게 느껴왔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부모 때의 어리석음이 내 때에 흘러내려와 가지고 내가 벌 받는 것처럼 혹시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일로 벌 받듯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구절 같은 데 보면 1세대 아버지의 삶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2세대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17절에 보면 3세대는 반드시 살겠고, 또 19절에도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반드시 살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뒤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무언가 떠오르게 하는 바가 있죠. 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때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인생, 그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그 중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 그처럼 이 이야기는 그저 너희의 마음을 위안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무게에 어울리게 생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때의 죄 때문에 너희 인생 망가지지 않으니 안심하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할 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르자면 속담과는 다르게 오늘의 현실은 이제까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의 삶은 좋은 현재일까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의 죄가 내게 넘어오지 않는다면, 부모의 과실이 나한테까지 넘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봄날이 될 것인가? 답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이 잘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하튼 간에 누구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겪는 오늘은 꽤 삭막하고 또 괴로울 때가 많기 때문이죠. 자,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죄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자, 오늘의 이 각박한 현실은 대체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채색 같은 것일까? 자, 첫 번째 그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죄 또는 다른 이들의 죄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삭막한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아버지 죄도 아니고 타인 죄도 아니면 누구 죄일까? 그건 나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역시 우리가 그렇게 낯설게 새롭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오늘도 이렇게 바보짓을 했구나, 이제 이러고 자기 머리를 두드릴 때도 많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아니, 오늘 정도가 아니고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구나, 나는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못은 부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갑갑한 것 같죠. 그것도 몹시 갑갑한 것 같습니다. 부모 죄라면 욕하고 피해자인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무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내 탓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더 갑갑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들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난 이렇게 고민도 많고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은 팔자 좋으시구나.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녹음 테이프 틀듯이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들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자, 내가 죄인이어서 너 지금 그 모양으로 사는 거다, 다 내가 엉망으로 만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괴로운데 하나님은 참 편하시겠다 싶죠.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보면 이것은 사실 갑갑하기로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이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밝은 미래, 그런 약속을 담고 있다고 늘 내내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난관에 봉착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새롭게 시작해도 늘 이를 그르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잘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마음먹어 왔습니까?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던 것 기억합니다. 공부를 새로 시작해도 석 달 안에 슬럼프가 다가오고 100대 1로 직장을 경쟁을 뚫고 들어가도 석 달이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잘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상황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 우리가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죠.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계속 지으며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벌이겠죠, 벌. 자, 만약 그렇다면 부모의 죄의 영향은 없지만 우리의 오늘은 결국 탄식이나 절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절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절망이란 희망이 끊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말도 절망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누군가 나한테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리고 좀 한번 안아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다, 그럴 때는 절망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절망이란 뭐냐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지금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인간의 현실은 정말로 절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 도무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다가올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20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은 우리에게는 모두가 악인이라고 말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21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자,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절망의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에서는 부모의 모습이 어떻든, 부모가 만들어낸 과거가 어떻든 너희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지금 이 악인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악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 악인이라도, 그렇게 죽어 마땅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향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끼치고 있는, 내 삶에 끼치고 있는 영향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빚어낸 과거의 사슬마저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실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앞에서 내내 의인에게는 의인의 몫을, 악인에게는 악인의 몫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악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 마치 재판관처럼 서셔서 너는 의인이니 살고 너는 악인이니 죽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훨씬 깊이 들어와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의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악인들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내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실은 악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로부터도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계속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사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니, 공평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청년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 자식들 낳으면 부모보다 잘하실 것 같으십니까? 자, 우리에겐 손쉬운 해결책이 있죠. 그래서 자식은 안 낳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식을 낳건 안 낳건 우리가 빚어내고 있는 인생은 대체 무슨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너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대로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면 너희야말로 정말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삶도 그리고 너희 자식들의 삶도 나는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0절 이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돌이킨다는 말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 회개하여 살아라. 자,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신 삶의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의 삶은 어떤 것이 해야 하는가? 자, 회개하고 돌이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 5절 이하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5절로 올라가 보시면 의로운 행동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 산 위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은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제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줄인 자, 벗은 자는 앞에 빚진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빚진 사람은 나한테 빚을 져놓고 갚지도 않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하면 저당물을 돌려줍니다. 담보로 받은 물건. 자, 그럼 당시 이제 성경에 보면 옷 같은 것을 말하죠. 자, 옷을 담보로 받아도 그 사람 밤이 되면 추울 테니까 옷 뺏지 말고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듯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이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십계명을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들이 이제 포함되고 있죠. 자, 그것은 비단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빚지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냐면 12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또 13절에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상대를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죄인지 잘 모르는데 성경은 상대를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들을 보면 돌이켜 생명을 얻어라라고 말할 때 돌이킨 행동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죄의 몇 가지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것을 안 짓는 것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에 생명이 주어지겠는가?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익을 구하며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다면 너희에게는 얼마든지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악인인 우리에게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21절 22절에 보면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 이 공의로 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점수를 매기는 것 같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무언가 다른 것에 투자를 해서 그 유익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듯 딱한 사람, 그 딱한 사람은 나한테도 빚을 지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너희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 살아라 라는 말씀은 악에 물들어 있는 삶과는 다른 식의 삶을 열어두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행동하면 그 다음에 선물로 그 생명이라는 것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삶 자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부모가 마일리지를 많이 깎아 먹었으니 이제 마일리지를 올려서 너희 인생에도 무언가 빛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생명에 어울리는 삶이 되도록 이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악인들이여 돌이켜서 생명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여전히 어떤 악인들이라도 이 문이 여전히 열려 있고 그 문으로 들어선다면 생명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문에 들어서면 그 생명의 문에 들어서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 싶습니다. 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자,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어서 그럴 것이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돌본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소문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이 이들에게 열려 있던 것으로 보이죠. 이들은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인생의 무언가 결과를 알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살아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치를 걷어내시고 이들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도 결정할 수 없는 정황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삶은 무언가 재수가 나쁜 그러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니 너희에게
다시금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의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의로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코가 석자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틈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스럽게도 우리 마음으로는 이 상황만 해결이 좀 되면 그 다음에는 주위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당장부터 돌아봐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임 마치시고 부서별 모임에 가셔서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면 다들 신입생인 것처럼 누가 나를 좀 돌봐주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이 신입생 없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해 간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음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응답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과실로부터도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주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켜 생명을 얻어라 라는 말씀, 주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인격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